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를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 순응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지침과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상실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들을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훈련을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와 또 풍습과 그 의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배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혹과 또 시험과 도전거리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줄 안내와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익히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그들에게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나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범인은 알 수 없는 살인이 일어났을 때에 취해야 할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겨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 피 흘린 죄값을 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치료를 하시는데,
그 송아지에 대한 구별과 또 송아지를 다루는 방법이 세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은 그 세세한 그 송아지 다루는 방법들을 지켜가면서 따르면서 송아지를 속량 제물로 바친 후에 8절 말씀처럼 죄에 대한 용서와 죄 사함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과 장로들은 사실 살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했어야 했던 것은 한 생명이 무고하게 죽은 그 일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범인을 찾을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책을 주시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영향 아래에 대해서 옆에 성읍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사건과 관계가 전혀 없을 수 있지만 옆에 이웃이라는 명분으로 사랑을 하고 함께 책임을 짐으로써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대가를 치름으로써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대신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서로 연대성을 이루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또한 책임과 우리의 의무는 없습니까?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내 친구와 내 동료들을, 다락방 친구들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이런 점이 안 좋고 성격이 이러저러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거지로 십자가가 돼버리는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한 생명인 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눌려서 죄의 굴레에 지배당하며 억눌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길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죄까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도 그렇게 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현 시대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우리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건과 사고로 인한 고통과 죄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행동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굉장히 인간의 삶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도 그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포로에 대한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여인에 대한 인권 존중 문제를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내 주변의 문제들까지도 세세하게 다루면서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율법을 다루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런 기준으로서의 정직한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기준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그 즐거움은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며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삶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믿음의 싸움에서 온전히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 또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정말 내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자녀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온전한 우리의 또 순종과 또 사랑의 섬김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러한 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정직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달라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또한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